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Jesus is risen.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데코레이션 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데코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저는 구석에 있는 죽은 나무겠죠.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마치고 나면 이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걸어놔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데코레이션을 수고해 주신 손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데코레이션은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 선교사로 있는 이름을 익명을 해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암호로 해서 그렇게 보내줘서 얼마나 그 부활의 소식이 열방에 곳곳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너무 뜻깊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시카고에서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35년 6년 전에 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그래서 피아노 연주곡을 연주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시골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시카고에서 와서. 그래서 그때 저를 보고 가서 이제 오빠를 생각하면서 계속 연주하고, 그 악보에다가 한글로 기도문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악보에다 쓴 기도문하고 한글로 쓴 기도문하고 그때 연주했던 영상을 자기가 찾았다고 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 오빠의 그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부활의 어떤 신앙을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카톨릭 신자였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주하고 기도하면서 쓴 그 기도문을 어떻게 찾아서 어제 보내줬어요. 부활의 소식을 나눈다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다문화 가정 30가정에게, 한부모 가정에게 부활의 작은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그러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눈물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었고, 그 가족들 하나하나 가족들 보면 사회권 안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토탈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복지와 그리고 의료와 또 상담과 또 한국어와 또한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각각의 기관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내고는 있지만은, 지푸라기를 이렇게 던져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지금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필이면은 나눌 때 꼭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을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그 레게 스미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3월 6일 날 태어났나요?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아기 이제 3.3kg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3.8kg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집에 부활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부활의 박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먹을 걸 잔뜩 사갖고
냉장고에 젖병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지난주 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시장에 가서 오뎅 국물 먹고 뭐 이렇게 붕어빵 사 먹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니까 물론 부모님과 영상 통화하고 유튜브 보면서 아기 엄마로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다르게 너무 어렵게 이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오병이어 마음으로 부활의 박스를 가지고 갔는데 쫙 펼쳐줬거든요. 설명을 또 이거 어떻게 먹으라 했더니 이거 며칠 갈 것 같냐고 하니까 스미 자매가 3일이면 끝날 것 같다고. 그래서 부활 달걀을 어제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에도 나눠주겠지만 이 부활 달걀을 탁 받으면서 춤을 추는데 역시 아프리카 소울의 그 댄스를 봤습니다. 방에서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레게는 사실 이제 비자를 지금 D10이지만 새로운 취업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간 일을 하고 있고 참 그런 남편에게 고생하는 남편에게 스미는 아기가 이제 3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또 뭘 먹여야 되는데 계속 배탈이 나서 택시 타고 소아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혼자 아기를 보는 데 있어서 남편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 레게는 또 비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야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미는 또 얘기를 못 하고 있고 또 안쓰럽기도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라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부활의 꽃이 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성도 여러분들께 마음을 나눠주시는 헌금이 귀하게 사용돼서 기쁘고요. 그래서 스미 자매가 한국 이름을 줘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레게 형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찬으로 했고 또 스미 자매는 주님의 은혜에서 주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레인 영어 이름은 레인인데 애기 이름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주찬, 이주은, 이사랑. 또 춤을 추고 진짜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고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교회 가냐고 하길래 따뜻할 때 오라고 좀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천천히 예. 아프리카 문화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면서 빨리 가서 헌금해야 된다. 스탑. 아기를 먼저 지금 배가 아파서 아기가 배 아파서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천천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먹먹한 마음이 한 주간 계속됐기 때문에 원고대로 준비는 해야 되지만 준비는 했지만 원고대로 해야 되는지 성령께 굉장히 좀 요청하면서 내적인 싸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 기도회나 영화 보면서도 그랬고 오늘 특별한 또 유아 세례도 있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메시지는 해피엔딩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좀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 미리 이제 말씀을 예고 차원에서 드렸는데요. 부활주일 하면은 이제 한문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스터 선데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alive 그리고 risen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냥 똑같이 공자처럼, 석가처럼, 마호멧처럼, 우리도 사람처럼 똑같이 죽었다면은, 죽고 끝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설령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을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500명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 다녔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수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설령 순교를 다 죽어도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을 두 가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왜 부활이 소망인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교통사고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뭐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애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 가장 두려웠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나 주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해요. 저도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0여 년 오래 전에 의식을 잃어서 죽을 뻔도 했고, 또 다시 또 의식이 깨어나서 살아나고, 그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의식을 쫙 잃었을 때 환상적으로, 의식을 잃을 때 가위 누를 때 이렇게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대요. 그분의 고향에는 400년이 넘는 그 느티나무가 그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느티나무 밑에 또랑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그 또랑에서 시냇가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빨개지면서 저 하늘에서 상복 입은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그리고 그 관을 들고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딸랑딸랑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상복 입은 아저씨들이 얘네 어렸을 때 많이 보잖아요. 무서워서 그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분은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그 또랑 그 시냇가 밑에서 이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이제 죽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상여를 땅에 놓고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상여의 위에 간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상복 입은 사람들 8명이 그렇게 잡아당기는데도 끔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복 입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그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분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자기 발목을 딱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 8명의 힘보다 아이를 발목 잡고 있는 힘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해요. 얼마나 강한지 꽉 잡고 있어서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서워서 이제 죽으러 가는 것 같고 그러나 발목 잡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잡고 있고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발목 잡은 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두 손이 발목을 꽉 잡고 계셔서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꽉 잡고 계셨던 걸 지금도 느껴요.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혹시 알아요?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66년에 아마 이제 이 볼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볼펜,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이세요. 송삼석 회장님께서 그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모남이라고 졌대요. 이게 몬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미는 친구라는 뜻이래요. 나의 아미 친구. 나의 친구인데 이 손삼석 회장님께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걸 만들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이게 모남이 뜻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옆에 숫자 253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그물에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그물에 잡힌 고기 숫자가 몇 마리? 153마리였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하다 실패했을 때 어려움 당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또 고기를 153마리 이렇게 잡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은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은 부활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셨듯이 4월 10일 날 총선을 한다고 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가르려고 하는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가 다 그 속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죽어가는 아담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복종과 순종이 누군가를 천국을 인도하는 소망의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처럼 살지 말고, 욕심 부려서 다른 사람, 가족들 망하게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순종과 희생과 죽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그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이게 다이빙 선수였는데 원래 연습을 하다가 목 디스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다이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수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장애인이고 절망이고 하루하루 낙심이고, 나 이제 희망이 없어, 죽어야 돼, 자살해, 나는 정말 사는 맛이 없어, 드라이해, 나는 죽어야 돼, 이제 나는 선수가 될 수 없어, 이런 절망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분은 나중에 지금도 자선사업가가 돼서 사회복지 사업을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구족 화가라고 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에릭슨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없이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수없이 말하고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이 오늘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이 장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다시 희망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 가운데 견디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그럼 나의 인생은, 내 몸은 불편한 장애인이 됐지만 내 영은 살아있고 내 육신은 절망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아간다면
나 역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꼭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고 낙심하는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그 순간 땅을 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문제 제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부활의 소망을 담은 선물을 우리가 30가정, 다문화 가정과 우리 청주시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받은 명단 28가정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 해서 30가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가정도 있고 남편이 사망해서 어린 자녀와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도 잘 안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잘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고, 혼자 키우기에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30가정 가운데 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 사연들이 많지만 두 가정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은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갈 이제 아이입니다. 내년에 학교 들어갈 7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25개월 때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엄마는 이제 일 다니고 있을 때 운다는 이유로 이 칼로 25개월 된 아기 이 미간을 찍었습니다. 여길 찍어버렸어요. 울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또 엄마 없는 사이에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코와 입을 틀어막고 무언가 틀어막고 엄마 모르게 표시 안 나게 찌르면서 아이를 이게 고통을 줬습니다.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차가운 그러한 욕실에다가 두고서 찬물로 아기에게 뿌렸습니다.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결국 아빠는 아동학대로 구속됐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고아의 출신입니다. 어느 누가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 가정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20대 때 왔는데 자녀는 4명입니다. 큰딸, 큰아들, 두 아들은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또 어떻게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 넷째는 쌍둥이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쌍둥이 아이들은 없었고 첫째,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큰아들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몇 번 시켰지만 더 이상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을 정도로 난폭하게 돼서 결국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빗자루로 엄마를 폭행을 해서 엄마가 이게 상처 입은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준비한 선물 갖다 줬을 때 인사는 없고 이 아이들이 확 뜯어서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가지고 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딸은 아빠가 친딸인데 아빠가 성폭행을 해서 9년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내 울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가정, 두 가정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더 아픈 가정들도 많이 고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맞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그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아픔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의 소망이 저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부흥한국의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가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날을,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Let's pray. 하나님, 저희들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희노애락,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 가까운 곳에는 부활의 소망을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살기에도 녹록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위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주여,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